성경 일습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7장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을 다루었다면, 민수기 8장은 제사장 아론이 레인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7장과 8장은 주제가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즉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제단을 위한 헌물을 바쳤다면, 레위지파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 아론은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서 성막 봉사일을 하게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성막 안의 등잔대에 대해서, 5절에서 22절 대제사장인 아론이 레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레인들의 사역, 연령과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등잔대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8장 전체 내용 진행상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이제 8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께 레인들을 헌물로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 이야기가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등잔대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나와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일이 걸렸어요. 이렇게 12일을 걸렸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헌신이 끝나고 민수기 7장 8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2지파들의 헌물을 받으시고 그 보답으로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던 겁니다.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등잔대 등불이 앞쪽을 향해 비추게 하려 하셨는데요, 등잔대 앞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이 등잔대 등불이 진설병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등잔대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진설병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추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르란 단어는 이미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즉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언어를 통한 청각적인 경험을 등잔대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하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이하부터는 레인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레인의 봉헌 절차는 정결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 흔들어 드리기, 제사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결의식에서는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면도를 하고 의복을 세탁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결의식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악성피부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레인의 봉헌 시에도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식에서 특이한 점은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제라고 합니다. 8장 13절, 15절, 21절에도 요제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 요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거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독립적인 제사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고 거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제는 제물의 각 부분을 흔들어서 구별하는 방법이었고요. 거제는 제물의 각 부분을 위로 높이 드는 행동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 가운데 태우는 것, 제사장에게 가는 것, 그리고 헌지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요제로 흔드는 부분이 곧 거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덜햄이라는 사람은 요제가 제물을 흔드는 행동을 가리키며 거제는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몫을 뜻한다고 했고요.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거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 일부분을 따로 떼어놓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밀그롬은 요제는 성전에서만 할 수 있지만 거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소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제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저것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하나씩 흔들어서 보여주면 혼동할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수기는 레인을 요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레인을 하나님 앞에 잡고 흔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제물을 흔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는 것을 요제로 표현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요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흔들던 재물을 흔들던 선언을 하던 레인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 레위는 성막과 백성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장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도 봉헌을 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 배경은 출애굽 사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찢은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나머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진정한 대속과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공동체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헌신된 자를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